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보시려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를 보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부터 가보시죠. 일단 예수님이 몇 시에 달리시고 죽으시는지 아시죠? 예, 이거부터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이고 6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돼야 다음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탄 전야제라는 이야기는 그냥 성탄절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탄 전야제가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해가지고 25일 날 성탄절 맞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탄 전야제라는 건 그냥 성탄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냥 성탄절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성탄절은 25일인데 24일이 더 바빠. 그죠? 24일이 성탄절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개념 없이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의 시작이거든요. 이 시간 개념 없이 우리는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저녁에서부터 이미 성탄절인데 우리는 아직도 24일이야. 이런 개념적 차이가 있어서 이부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작 25일 날은 이제 자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번째 날 잡히시잖아요. 그죠? 예. 6번째 날까지 만찬하시고 설교 쭉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날 아침 9시죠. 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제 3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져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9시까지. 그럼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빽빽하게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이 빽빽하게 찼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죠. 구약 성경들을 보면 뭐 먹구름이 끼고 막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였었어요. 뭐 땅이 진동하거나 뭐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태워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막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딱 요한복음 1장을 보여주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운명하신단 말이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무덤이 열린대요. 그래서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걔네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 땅이 막 지진이 나면서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 즉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죽으시고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잖아요. 걔네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운명하실 때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었는데, 그제서야 걔네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달리시고 정오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3시에 운명을 하세요. 왜 3시냐면 유대인들은 그게 6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6월절에 명절에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빨리 죽여요. 그래서 창을 옆구리에 꽂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명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땅에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날이 또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무덤에서 온전히 탁 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부활하시죠. 그게 우리한테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8일째 되는 날, 여드레를 지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장면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마태복음 봤었나요? 네, 요한복음부터 갈게요. 요한복음이 전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죠. 안식일을 예수님이 죽어서도 다 지키십니다. 되시죠? 네, 죽어서도 안식일 다 지키세요. 안식일법을 다 지키세요. 그 다음날 첫날, 일부러 첫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면 언제겠습니까? 새벽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봐요.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옮겨버리세요. 되셨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아마 요한일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왜 본문 안에서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한으로 추정하면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요한이라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맞죠? 제일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제서야 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일 거예요. 나가서 무덤으로 가죠.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릅니다. 구부려, 이건 의미 없어요. 4절은. 이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살 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막.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셔야 돼. 뭐 쓸데기 없는 이런 거 봐. 아무 의미 없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죠. 이것 가지고 또 무슨 뭐 요한은 뭐 소심쟁이였다, 겁쟁이였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뭐 무덤 속이라도 들어가야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막 적용 막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고, 그죠?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진짜 부활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시체가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시체가 없는 걸 믿었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한 걸 믿은 거지 부활을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직 성령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귓등으로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만 봤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역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능력 행하시는 그 모습만 보면서 다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허탕치고 돌아왔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시체. 이게 이제 예수의 시체를 왜 이렇게 언급하는지 이제 보자고요.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이거. 하나는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 발치 이렇게 있죠. 그것도 예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궤 뚜껑. 그죠? 법궤 뚜껑에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나타나는 천사들이었잖아요. 법궤 뚜껑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하나는 예수님 발치, 시체에 머리, 발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지금 쉬운 소라고 하죠. 법궤 뚜껑을 쉬운 소, 쉬운 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예수의 시체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법궤에 뭐뭐 들어가 있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다음에 그러니까 항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음에 십계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뭘 만들어요? 뚜껑, 쉬운 좌를 만들어서 그걸 가렸죠. 그럼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말씀의 떡,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광야에서, 이게 다 광야 제품들이잖아요. 광야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세 가지만 거기다 넣었을까요?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의 범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만나, 먹을 거 없다고 맨날 불평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 굶주리셨을 때, 금식하실 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게 뭐예요? 떡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다들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들 막 하실 때 보면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다 초청받았는데 다들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거에 다 빠져 있어서 정작 혼인잔치에 안 온대요. 만나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딱 나왔는데 한 3, 4일 지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때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줘 막 이러잖아요. 예.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게 다 뭐냐면 다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함. 이게 다 인간의 죄악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만나고 만나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항아리에 집어넣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표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때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라? 그럼 그게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죠. 그럼 거기서 말한 항아리가 뭐예요? 정결 예식,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얘네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뭐에 있었냐면 율법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겁나게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겁나게 지킨 애들한테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6개였었어요? 돌항아리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왜 6개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거기 물이 없어요?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데. 겉 모양만 있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 뭐예요? 정작 마음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거고 항아리가 6개잖아요. 이 6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뭘로 나오냐면 이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로 나옵니다. 늘 부족해. 예, 늘 부족해. 원래 7이 하나님 숫자 완전 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6은 항상 인간의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뭘 해서 이 구원 받아봅시다.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6이. 그래서 666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는 인간의 죄악성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7번째 항아리가 되시는 거예요. 7번째 항아리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되셨죠? 예. 자,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겠어요? 아니, 모세 지팡이도 있는데 왜 아론은 하필이면 쌍난 지팡이냐고요? 이 고라당들이 무엇했습니까? 예, 니들만 지도자 하냐? 예,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무엇합니까? 야, 지팡이 다 가지고 와. 니들 지팡이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까지 가지고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봐! 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나죠? 싹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인간의 교만,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은 낮아짐이고 온유는 날 부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뭐겠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교만이죠.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난다니까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땅에 박혀있는 죽은 나무도 아니고, 지팡이를 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등산 지팡이 있잖아요. 거기에 싹이 난다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죠. 만나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만나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걸 예수님은 아예 자기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면서 만나가 자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싹, 거기서 말하는 싹,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리니, 이런 표현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십계 두들파는 뭐예요?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그죠? 율법 받고 율법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돌판을 던지면서 금송아지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잖아요. 이 돌판은, 그래서 돌판을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언약궤에 넣는 거죠. 법궤에 넣는 거였잖아요. 그 돌판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우상 숭배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 세 가지 죄 있죠. 이걸 어디다 넣으셨어요? 법궤에다 놓으셨다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돌판이 깨졌는데 그 돌판을 다시 주죠. 이거 뭐겠습니까? 이건 회복인 거죠. 새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깨지고 새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으로 통한 새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너희 마음판에 내가 이 믿음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믿음의 새 언약을.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죄의 상징인 그 세 가지 물건을 법궤에다 넣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 안에 넣고 그거를 뭘로 덮어요? 시운소 뚜껑으로 딱 덮고 거기에 두 그룹이 딱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날개 없으면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7월 12일 날 대제사장, 그 대속죄일 날. 그래서 그 날개에다가 피를 뿌린다니까요. 출애굽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덮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이 땅에다가 다 쏟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만 보세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 보시잖아요. 시운서 뚜껑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미처럼 너희를 내가 품으리라 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임재구름이 쭉 있잖아요. 근데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다 인간의 죄악성들이었었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쫙 연기 구름기둥으로 쫙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법궤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궤 안에 못 들어가요. 즉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인만이. 지금 12절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체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갇힌 무덤 있죠? 돌무덤이잖아요.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가 이제 법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세 가지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래서 거기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두 천사가 이렇게 한편에는 머리, 한편에는 발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시체는 없잖아요. 뭐가 깨졌다란 얘기예요? 죄의 사망의 저주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죽어야 돼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듯이, 계속 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시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누군가 또 죽어야 돼. 이건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천사는 있는데 죄를 덮고 있었던 천사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예수의 시체는 없어요. 예, 예수의 시체는 없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로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이제 12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누가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몰라보죠. 왜 몰라봐요? 왜 몰라보냐고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잖아요. 외모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건 그 진리 자체를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건 이 말씀이 육체 안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봐요? 육신만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더 이상 육체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 육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 모습, 말씀이셨던 원래 그 모습, 진리이셨던 원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말씀으로 딱 나와 계시니까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보긴 본 거예요? 마리아가? 아, 봤잖아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몰라보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왜 동산직인 줄 안다니까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시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9절에 가로치고 성경이 스스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달는 것입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14장 16장에 나오는 진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은 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말씀이 외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원래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이게 육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몰라보는 겁니다. 이거 누가복음에서 다 나와요, 이게. 예. 제 그냥 추론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외모를 보면서도요. 주여 당신이 했죠? 15절.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얘가 누구를 인식하죠?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가 뭐예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아직도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선생님, 날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선생님, 좋은 말씀 들려주셨던 선생님, 나 구원해 주신 마리아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 7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이제 예수님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어이구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좋아가지고 그잖아요. 네.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하면은 막 아유 친구야 하면서 막 부둥켜 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 돼요. 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네. 안으려고 하는데 돈 터치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난 만지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려져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첫 새끼들이잖아요. 첫 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만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만지죠? 그러면 부정해져요. 그럼 그 짐승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보고 안 했으니까 아직 만지지 마.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승천한다는 얘기죠. 내가 승천할 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이제 예수님 아직 승천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승천하시잖아요. 저 그 승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올라가셔서 하나님한테 부활한 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언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근데 아직 못 만졌어요. 그죠? 못 만졌어요. 왜?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으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는 지금 어디 가려고 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 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예수 잔당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3년 6개월 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함께 했는데 믿음이 없어. 예. 아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야? 네? 이건 뭐냐고 도대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진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진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앞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겁니다. 왜 평강을 선포하세요? 너네 왜 두려워하냐? 내가 그랬지.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뭘 두려워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맞지만 내가 살아났는데 뭘 두려워하니? 되셨어요? 네. 너희들이 뭘 근심하니? 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 하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죠. 와,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그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아까는 만지려고 하는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야 만지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올라갔다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승천 그리고 첫 번째 재림. 되셨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승천하심과 첫 번째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재림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재림하신 예수님, 첫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네들 무엇했습니까? 두려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2번 부르시죠. 첫 번째 부르시죠. 그때 걔네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죠.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 딱 한 이후에 예수님께 다시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나를 따르라 했을 땐 조건이 없었는데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정확하게 안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거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 따라왔잖아요. 근데 십자가서부터 얘네들이 예수님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죽기 싫다고 문 닫아놓고 숨어있죠. 예수님 안 믿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딱 만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 시작해요. 죽음의 현장에서까지도 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공에 잡혔는데 그 겁쟁이 소심쟁이 베드로가 공에 잡혔는데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분명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갇히고 그래서 막 몰매맞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참된 진리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바뀐다니까요. 그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면 제자를 2번째 불렀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거듭남이에요? 그죠. 그럼 재림이 거듭남이에요? 그죠. 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다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나한테 꿰맞추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지신 분들이 맞으실 거예요. 조심 안 해요. 예. 예, 맞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막 혼동되어지고 그럼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뭐지? 이런 것들이 다 왜 정리가 안 되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적인 신앙의 신학적 신앙의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럼 그때 내가 받은 은혜는 뭐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거듭난 사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믿음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못 나셨으니까 거듭나세요. 예수님의 재림 만날.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거는 성경 세례고 이거는 재림이고 구원이고 또 뭐 있지? 거듭남인 거예요? 이 상황이 전부 다? 이제 이 상황 이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럼 그 상황인 거예요? 전부 다예요? 네. 이제 뒤로 가보시면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은 날 꿰맞히지 마세요. 내가 어디까지 됐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말도 안 되는 신학적 틀을 깨시고 그걸 좀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때 안전한 성경적 신학의 틀을 가지시라고요. 되셨죠?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첫 번째 승천, 첫 번째 재림이라고 좀 명시를 해놓을게요. 왜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 2번째 승천하시고 2번째 재림을 약속하시니까.
구분을 좀 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어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신다라는 건 진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건 이거는 왕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다시 내려오는 건 심판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만 알잖아요. 첫 번째 이 재림, 이 승천과 재림은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 이번 주간이 그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까막까막하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지금 새벽에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이게 왜 하필이면 38년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보일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왜 여기서 보일 거냐고 왜?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복음서 다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거의 작업을 한 90% 다 해놨거든요. 문서 작업을. 그래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가보니까 다 맞아떨어져. 딱딱딱딱딱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그걸 만난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왕권을 다시 돌려받으러 간다라는 그 승천과 그리고 내가 재림 심판주로 다시 온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이거가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이거를 만난 사람들이 싹 다 바뀐다니까요.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요. 진짜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제. 몇 절 했어요? 20절 하셨죠? 그 지금 이게 보이신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만져도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져보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의심 좀 해보자고요. 아직 올라가셨나 안 올라가셨나? 되셨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그죠? 봐도 두렵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요. 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지만 아직 뭐는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왜요?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평강이 온다니까요. 평강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평강해지는 겁니다. 되셨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분명해졌죠? 뭐예요? 올라갔다가 야 내려가서 너 부활한 거 애들한테 다 보여줘. 예. 그리고 넌 다시 올라와. 이제는 얘네들이 너 부활한 거 너가 그리스도란 내가 널 보냈다라는 걸 이제 쟤네들이 증거할 테니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거 뭐 회복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 놓으시고 불어 횡령됐는데 이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리면서 이들이 살아있는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체가 됐더라. 그건 뭐예요? 영이 없는 육체. 뭐예요? 좀비지. 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미 보여줬냐면 에스겔 37장에서 미리 한번 보여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과 힘줄과 신경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으면서 이들이 군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셨죠?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다 들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시죠.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지 뭐. 안 그러겠어요?
예.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었죠.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불과 성령은 불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보면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게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오순절의 신학이 잘못된 게 그때를 성령 세례로 보잖아요. 아니라고요. 이미 성령은 이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바깥으로 티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에 갇혀 있다가 그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바깥으로 티 나왔듯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권능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그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신학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성령 받으면 무엇 해야 되나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처럼 용서해라. 되셨어요? 네. 나처럼 용서해라 라는 거죠.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다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능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용서하지 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용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병은 고쳐놨는데 아유 저 괜히 고쳐서 저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는 사단 역사라는 건데 사단 역사 아셨어요? 예, 사단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데 그죠?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여기 언제입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인 거죠? 그때 누구는 없어요. 도마는 없단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재차 설명할 수가 없어. 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 그렇지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는데도 안 믿어. 진짜 죽어라고 안 믿어.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어라고 안 믿고 죽어라고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굴 못 만났으니까. 첫 번째 승천과 재림한 주를 못 만났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이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의 주를 못 만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일어나요.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말씀 아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예.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을 맞이하신 분들은 이미 이 안에 성령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이걸 소위 말하는 성령의 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말씀은 아는데 지금 이 성경적 신앙생활이 안 된다. 삐그덕 그런다? 그럼 이분은 뭘 못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승천하신 이 승천과 재림의 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한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영적 경험은 있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인격이 안 바뀌어요. 근다니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의사는 많은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부교육자도 얼굴 막 때리고 막 진짜 막 그런다니까요. 뭐 싸다고 때리고 막 한 대 때리는 것도 아니야.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도 맞아. 따닥! 그래서 떡빵! 아니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예? 장로가 할 짓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안수집사가 장로를, 장로가 안수집사를 막 예. 이게 교회에서 할 짓이냐고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왜 인격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격부터 바뀌어야죠.
인격이 바뀌면 삶의 양식이 바뀐단 말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대요. 예수님 믿겠죠. 도마처럼. 도마처럼 예수님 믿겠죠. 자, 이제 부활한 그 첫날이 지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요? 여드레가 지내죠. 이 여드레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날부터 8일이 지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부활한 그날 있죠. 안식 후 그 다음날 계속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키고. 여드레가 지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예수님 잡히시죠? 죽으시죠? 그리고 이 안식일 날 푹 쉬시고 그 다음 날, 쉽게 말하면 8일째 되는 날이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날이 첫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한 주간 7째 날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인데 성경은 일부러 8째 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드레가 지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부터 여드레가 아니라 유대인 관점에서의 그 한 주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무엇해요? 문들이 닫혀 있대. 아, 이거 보니까 이상해. 아직도 무엇하고 있어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단 말이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죽도록 매일같이 매 순간 분초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무엇합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세례 받고.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 참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문들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문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문이 여러 개예요? 얼마나 집이 크면 문이 여러 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닫혀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가면 뭐예요? 맨 마지막 교회가 어디 교회죠? 두아디라인가? 예. 두아디라 하면 마지막 교회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라우디게아.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렇죠, 열면. 예. 얘네들은 아직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야. 침투에 들어오세요. 예. 문두라 머리들 찌어다 영광 향이 들어가신다라는 시편의 말씀 있죠. 이게 거기서 말하는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 문이 어디 있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열어라. 평강의 왕이 너희들한테 들어가신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다들 무서워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잡아 죽이면 어떡해요. 예. 다들 이러고 있어요. 문두라 머리 들어라. 마음을 열어라. 평강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도 또 말씀하시죠?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으라고. 오직하게 안 믿어. 믿긴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바뀌었죠? 이제는 확실해졌죠? 그죠? 일주일 전에는 야 만지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뭐라 그래요? 만져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승천과 첫 번째 재림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성도한테. 이걸 만나야 어떻게 되어져요?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자 보세요.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도마가 탁 깨어납니다. 손가락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보여달라, 들려달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근데 거기서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도마꼴 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거죠. 하나님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놀라우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병 고쳐지고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2000년 전 사건이 오늘의 나의 생생한 사건으로 내 사건이 되는 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고로 믿느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거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식할 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인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서 항상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못합니까? 영접을 안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걸 다 거기 있던 사람 유대인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 사람들을 믿는다니까요. 믿는 게 아니라 부정을 못 한다니까요. 부정 못 해요. 근데 안 믿잖아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끝자락에 다 낙마하는 거예요. 다 낙마하는 거예요. 요즘 청와대 보니까 참 안쓰럽더만요. 뭐 다 떨어져. 못하러 세워 그러면.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 내놔봐. 어딨냐? 저 그때 영적 체험 많이 해서 믿었잖아요. 나 아니라니까.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28절과 29절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지금 도마가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안 하시고 이건 책망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진짜 믿음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진짜 이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복. 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영생이죠. 너 이제 진짜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자, 이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가세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이게 기본적 틀을 딱 가지고 계시니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승천과 재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아까 그 마리아가 복음 전하 부활 사건 전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 도대체 누굴까요? 모친 마리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부러 여인들 2명의 여인을 언급하면서 같은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었죠.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죠. 그죠?
다른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면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 미쳤다고 했었죠. 예수님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야 아들내미야 너 장남인데 아이 집을 좀 돌봐야지 또 뭐 하는 집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동생들하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영접 안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아버지란 표현 안 씁니다. 왜? 이미 예수님한테 아버지는 누구시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내 어미요, 내 형제요, 자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미 육신적인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호적 정리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이런 마리아인데 귀신 들렸던 마리아인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마리아인데 육신적인 관계 다 떠나서 이들이 마리아래죠. 마리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죄로 그냥 떡칠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보려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쵸?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갇힐 수가 없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셨던 겁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보면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천사를 인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오버랩이 막 돼 있어요. 사람, 천사 또는 주의 사자. 근데 결국 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막 오버랩이 막 된다니까요. 그 개념을 가지고 딱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분명히 주의 천사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형상 이제부터 바뀌어요. 이 천사가 바뀌어요. 그 형상이 뭐 같고? 번개 같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재림에 대하여서 그 두 번째 재림에 대하여서 약속하실 때 내가 오는 게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줄 때마다 막 번개 치고 막 이랬었죠. 예. 그리고 그 옷은 어때요? 그 옷은 눈같이 희고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모세하고 엘리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세요? 옷이 어떠한 빛보다 찬란하게 새하얘졌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예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계속 오버랩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랑 비슷하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 보내죠. 막달라 마리아 보내죠. 그럼 이 천사 누구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몰라보죠? 네. 왜? 그렇죠. 그 바깥으로 나와버렸는데 몰라본다니까요. 네.
마가복음 보면 더 재밌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런 표현들 써요.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한테 오셨대. 아니 뭐 성형수술하고 오셨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 요한복음에 있던 거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고 했던 사건 안 나오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 누구 만났어요? 여자들 만났죠. 평안하나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되시죠. 아까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만지잖아요. 이미 뭐예요? 하늘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기뻐가지고 그 전하러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무엇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딱 오시니까 여자들이 이제야 알아보고 아까는 그랬잖아요.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자기네들 이름 딱 불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인식을 하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발 붙잡고 왜 발을 붙잡았어요?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이거 닦아내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경배하죠. 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고 재림하신 거 이제 보시겠죠? 예,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이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죠. 예. 그리고 이들이 그 승천과 재림하신 첫 번째 승천과 재림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얘네들 길 가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이 여자들 길 가다가 예수 부활 사건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음에 그 사울이 예수 잡아 죽이러 가다가 길에서 누구 만나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거기서 보면 그게 만난 게 그게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승천과 재림하신 그 주를 만난 거예요. 예. 왜? 아직 역사적으로 재림 안 하셨으니까. 사울이 예수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 길에서, 똑같이 이 사건에서 길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찬란한 빛,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빛으로 또 나타나세요. 말씀과. 원래 예수님이 빛이셨고 말씀이셨잖아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다. 말씀이다. 말씀 육신했다.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의 주를 누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자 어디로 가라 어디죠? 직가로 가라. 그러면은 직가 맞나요? 무슨 동네죠? 어디로 가라 그러죠? 구장. 그냥 시내라고 이야기하죠.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나오죠? 네, 11절에 나오죠? 여기 가면 누구 있대요? 아나니아라는 애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너한테 뭐예요? 이거 안수해 줄 거야. 그러면 너 눈 뜰 거야? 그 하필이면 또 3일이야. 왜? 예수님의 그 무덤, 죽으심과 무덤. 그 예적 삶은 죽은 거야.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첫 번째 승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적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못 보잖아요.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얘가 갑자기 예수 잡아 죽이러 갔던 애가 거기서부터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다니까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기 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당신도 예수 믿었어요? 딱 걸렸어. 이리 와! 예수 만나 첫 번째 승천 재림하신 예수 만나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증거하는 자로.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이 낙향합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요. 예수를 묵상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예.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예. 정리되셨어요? 이제 사울의 그 첫 번째 승천 재림주 만난 거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역사적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딴 사람 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잖아요.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돌 맞는 것도 불사한다니까요. 예.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어느 동네 갔다가 돌 맞아서 반 죽어요. 거반 죽어요. 근데 살아나!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서 동구밖에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요, 살아나. 그리고서 그 동네 또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 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이게. 승천 재림한 주를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재림할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니까 저 사람들 죽으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마치 쉰들러처럼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막 다니면서 그냥 막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케 하고. 되셨어요? 됐나요? 스테반 볼까요? 스테반? 네. 기분 이상해지세요? 이른다. 그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여튼 복음서 한번 다 보시고 정리해보세요. 이미 정리는 되셔 있지만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다 종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장이겠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사람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죠. 그죠? 모친 마리아죠. 그럼 살로메는 누굴까요? 아니에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있었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친 마리아라고 왜 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요. 네. 여기서 살로메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게 살로메 걔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엄마 살로메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모친 마리아,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지네 두 아들 뺏겼던 그리고 이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지들 아들 이거 우편 좌편 하려고 했을 때 그 아줌마! 치맛 빠르면 그 아줌마 살로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무엇해요? 돌이 굴려져 있죠. 마태복음 나와 있었죠? 네, 돌 굴려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건 인간이 못 돌린다는 돌입니다. 못 돌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돌리셨다고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게 하신다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긴 또 왜 필요한 우편이에요? 그것도 흰옷 입은. 왜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 원래 천사들은 흰옷 안 입어요. 걔네들이 뭐하러 흰옷을 입어요? 성도만 입어요. 흰옷은. 세마포는. 된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오버랩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왜? 아직 안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뭐 어떻게 하면 승천하신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는지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가복음 보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말에 나오죠.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듣고도 안 믿어. 듣고도 안 믿어. 듣고도 안 믿어. 아이 참네. 네.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냥 말씀이 전해지면 믿으세요. 제가 설마 사기치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겠어요. 제가 뭐 이단도 아니고. 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뭐 성형수술하고 오셨나? 여기서 다른 모양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40일 동안 재림 안 하시고 무엇 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 야, 이래서 구약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사역하셨던 모든 것을 다 맞춰주면서 구약이 다 날 증거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셨다고요. 이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딱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여기 시골로 돼 있죠. 시골이라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어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의 잔당이면 누구한테 잡히니까? 사울한테 잡히니까. 그래서 시골로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숨어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그 중간에 내용은 다 띄워먹고 얘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무엇해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죠? 그잖아요. 예.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요. 이 첫 번째 부활과 승천과 재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다 뭘로 바뀌어요? 복음 증거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참 그것도 신기해요. 깨세요 좀. 깨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알량한 거 깨세요. 네, 그럴만해요. 우리 때, 저 때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적 토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 자세하게. 그리고 그때는 원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없어가지고 영어 성경 보시는 분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의적 해석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탈락 안 하고. 감사한 것이 그것도 또. 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이걸 안 믿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복음 증거할 텐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누가 믿겠냐고요. 그죠?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건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재밌는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죠. 똑같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맞죠? 아까 그거 다 봤었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여기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죠. 예, 대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돼 있죠.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신앙은 이건 꽝입니다. 꽝.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거 3번 들었었죠? 근데 그 깡그리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죠. 말씀을 기억시켜주고 있죠. 그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나왔죠. 요한나 또 다른 사람 나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건 예수님의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나라는 아주 이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요한나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누구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굿사이 안에 요한나. 야, 이건 진짜 뭐 고위 간부치기. 예수님 믿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여기 누구도 있었어요?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살로메 잊지 마세요. 치맛바람 아줌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그 2절 나왔었죠. 시골로 도망가던 그 이 두 사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럼 그들 중이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마가는 이거를 시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서 누군진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둘이서 자기네 고향 가면서 쭉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분명히 예수께서라고 했습니다. 동행하시나. 그들이 무엇했대요?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딱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눈 가려져가지고 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죠. 예수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 우리 이거 3년 6개월 동안 뭐 한 거야? 이거겠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파송하시고 또 70인을 따로 부르사 그들을 또 제자 파송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엇해요?
경배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해필이면 또 70이니까 이거는 신의 산에서 70인 장로 데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성만찬하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 그리고 가룟 유다가 탈락하죠. 자살해서 죽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깨지죠. 한 자리가 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무엇해요? 사도 보선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마띠아가 선출됐으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딱 이 편입해 들어갈 때 조건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이 알맞은 길이라 1.1km입니다.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분명히 아까 누구예요? 그 사람? 글로바는 없어요.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 120명이나 있네요.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 수죠. 그죠? 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제자라는 얘기죠. 12명의 제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돈 맡은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였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얘가 뭐 하려고 했어요? 목매달았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목매단 가지가 해필이면 툭 하고 끊어졌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바위들에 찢긴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가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요즘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쭉 넘어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보선한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출입하셨잖아요. 막 집으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막 보이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기 증거하실 때까지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그 자들 중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70인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아예 동고동락했고 이 70인 제자들은 뭐였냐면 출퇴근한 거예요. 출퇴근했어요. 출퇴근. 잠만 집에서 자고 일과 시작하러 예수님이 또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띠아였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어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왜? 다른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른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진리 그 자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메시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과 같은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다시 수복하고 재건할 거라는 이러한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출애굽시킨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가 무엇했어요? 예배 회복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배 회복자, 우상 타파하고 아합이 아세라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바알 섬기면서
이 막 850명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잡다구리한 짓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야 갈멜산으로 와. 거기가 바알의 전당이 있다. 바알의 전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딱 이제 이 제사 드리는데 얘네들은 안 되고 이 엘리야 제사만 오면서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배의 회복. 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이거 선포한 자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들은. 그냥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냐 했을 때 뭐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은 뭐 엘리야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맞습니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부러 나는 아니다라고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이 이야기해도 아니야, 넌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구원해. 이랬었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세례 요한한테 제자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 아니니까 빨리 가. 예수님한테 가 있는데 안 가잖아요. 예. 예. 우리 대제사장들과 네,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잖아요. 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얘기는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라는 건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맞죠? 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쉬 했는데 다 예수님 전하러 다닌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시간을 뛰어넘어 승천과 재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몰라. 왜?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 이러는 거잖아요. 네. 특권의식을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들한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은 시작이 안 돼요. 말씀은 안 들려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이거 본문 그 원문대로 딱 따지면 이러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문장이 원래 글이요. 이렇다니까요. 가까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곧 있으면 천국문 닫힙니다.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천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미 닫혔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22절 할 차례인가요? 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기 두어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들 안 믿는 거죠. 누구 말을 믿어요? 고래도 사도 말을 믿겠다고.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의 증거 필요 없어. 이러십니다. 나는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사역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니들이
나가서 뭐 예수가 어떻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 17장에 나오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회사에 정 직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웃 남길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승천 재림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 율법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선지자는 나머지 그 역사서 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다 나에 관하여서 쓴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사역들을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무엇하면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죠.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잡수셨습니다. 이미 뭐란 얘기예요? 승천 재림 하셨다는 이야기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요. 예, 오병이어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께 왜 하시는 거죠?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들이 굶주린 선지자들 한 100여 명 있었어요. 얘네들을 떡 20개로 얘네들 먹이거든요. 50씩 앉혀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죠. 예수인 줄 알아보죠.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몇 날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쫙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은혜를 나름대로 다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몇 날 며칠 못 먹었으니까 이게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험한 길 가다가 얘네들 다 이 탈진해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빌립과 안드레가 막 뭐 200데나리온 필요하겠네요. 여기 빈들인데 뭐 어디 뭐 슈퍼 있어가 이마트도 없고 손플러스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빵 먹여 살려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 했대요? 아주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지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이들이 말씀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배고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 거야. 노숙자들이지 이것들이 그냥 빌어먹을 것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떡을 먹고 눈이 가려져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대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뭐여야 돼요? 말씀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 말씀의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들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구요? 오병이어 때 말씀 들었는데 떡을 먹고 깡그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와서 가지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뿌려진 씨가 뭐였었어요? 길가밭인데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대잖아요. 예.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인 어떠한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떡을 먹는 그 순간 배고프지 예수야? 야, 돌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안 먹잖아요. 신앙생활이 예수로 통하여서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싹 다 뺏긴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육신적으로 조금만 마음이 이게 딱 가면은 말씀 다 뺏겨요. 말씀 다 뺏긴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상태로 돌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야. 너무 육선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자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고. 무한 방법. 듣고 먹고 뺏기고 듣고 먹고 뺏기고.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끊어내세요. 이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서 끊어내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이죠.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새 언약 나오잖아요. 마음에 아예 그냥 믿음이라는 법을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억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제 여기 새겨지니까요. 첫 번째 승천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새 언약이 여기 새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새긴단 말이에요. 진리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예. 그러면 다시 오실,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 두 번째 재림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멘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 날이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이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을 맞이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때와 시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여기서 난리가 소문이 있고, 어디가 기근이 일어났더라, 지진이 일어났더라,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어디서 무슨 놀라운 일이,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엇만 해요? 아, 때가 됐구나. 더 예수 전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것 막 전해가지고, 뭐가 뭐네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아니라,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사도행전에 보면 얘네들이 뭐 전합니까? 예수만 전하잖아요. 666 안 전해요. 예? 그런 거 안 전한다니까요.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예.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겠습니다. 그 눈이 딱 밝아지니까 무엇합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이게 믿음이 시작됐다는, 진짜 믿음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봐도 안 믿더니 이제는 예수가 없는데 믿어.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요. 그리고 무엇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니까요, 여기서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성취되어져요,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죠. 아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시골로 도망갔는데, 그잖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거기 가면 잡아 죽는 거예요. 예수단장 잡아 죽인다고 막 봉기 들고 막 사울이 콧기 내뱉으면서 이게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글리 간다니까요. 돌아가 11 제자매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여기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건 말씀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머지 본문이 이제 37절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봐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막 걸어오실 때 귀신이다 이러잖아요. 똑같이 그 다음 또 보고 이제 얘네 왜 이래 진짜.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보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보이시잖아요. 진리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인격적,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성경에도 없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에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인격이 뭐겠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 동기, 이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가 열리셔야 되고 여기가 뜨거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에 정보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사활을 건 겁니다. 뭐 누가 영어 공부하라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감성이 성경이 풀어졌다. 여기가 이해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막 뜨거워져. 그리고 뭐가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인격적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푸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왜 웃어요? 왜 비웃는 거야? 성경이 성경으로 풀려지는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괜히 이단 가셔가지고 거기 성경을 풀던데 뭘 성경으로 풀어요? 뭘? 뭐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딱 들어보시니까 제가 막 억지로 껴 맞히나요 지금? 지적 동의가 일어나십니까? 제가 뭐 성경에서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은 진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제 얘기도 안 했어요. 누구 얘기도 안 했어요. 그잖아요. 성경으로만 말씀드렸어요. 다. 그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게 거의 또 나오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아예 자세하게, 아예 그냥 구약 성경 다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율법하고 선지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편까지 이야기하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겠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재림하신 이 예수님을 다 만나시고, 근데 언제 만나세요? 말씀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만나요. 성경이 풀어질 때 이들처럼 만나는 거예요. 두메산골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풀어질 때 그때 이 첫 번째 승천과 이 첫 번째 재림하신 예수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시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걸 본 건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증거들이 본문에서 다 나왔었죠. 근데 두 번째 재림은 가시적으로 보이십니다. 예. 그래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1장 가세요.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 정리하고 사도행전 1장이요. 딴 거 다 보실 수, 6절부터 보시면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돼 있죠. 뭐 딴 거 하라는 말씀 안 하시죠. 뭐 병고처럼 귀신 내쫓아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예수만 전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돼 있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시는 거고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여기선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올라가야 이 단어하고 여기서 올려져 가시냐고는 달라요. 올려져 가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왕권의 회복,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셔더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실 때 똑같아요. 왕권을 가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어떤 귀인과 같은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사명 감당해. 그러니까 좀 험한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 걔네들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막 10달란트, 10무나, 1무나.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자와 1무나 수건에 감추고 있었던 자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모습으로? 이건 지금 육신적인 예수님 아니십니다. 진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되셨죠? 이제는 이 제자들이 이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진리의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올 것이며 사도 바울 같이 또 스데반 같이 이 예수를 만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개인적 재림들을 다 만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예. 개인적 재림과 역사적 재림, 예.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요. 이 신앙이. 첫 번째 만남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님들은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역사적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1차 승천과 재림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으로 올 재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만났어요? 스데반이 만났잖아요. 스데반이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 진리를 만나니까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돌 맞아 죽는데도 그때 천국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권능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올리시잖아요. 예수님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 같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육체는 돌 맞아 죽었던 육체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합쳐져서 천국 가겠죠.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틀이 잡히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3개는 완료됐는데 하나는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역사적 재림, 2번째.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역사적 재림은 모든 성도님들한테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개개인적으로 다 임할 거란 말이에요. 임할 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승천과 재림을 내포한 역사적 재림을 개개인적으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럼 이 진리는 첫 번째 승천과 재림과 역사적 재림을 내포한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재림할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뭐 했습니까? 재림을 통과했어요.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심이지 넌 뭔지 졌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이고 이거 믿음 이거 불련 남아서 싹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다 풀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내가 직접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말씀을 다 풀어주셨듯이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